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영광송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신재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일 간절한 마음 주셔서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의지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문외의 양식보다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 때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교회가 항상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제 시작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부작용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온 국민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온 국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함과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동의 가정 주님의 형통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수 같은 성령의 담비로 저희들의 마음을 적시사 늘 은혜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고 때때로 위기 가운데 놓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놓인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감사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성도들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요한복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3월 11일 목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면서 구역 단체 카톡방에 은혜 받은 구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나눈 말씀의 은혜가 다른 구역 식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꼭 은혜 나눔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새벽 기도의 본문이 있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며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월요일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구역 지도자 파송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순서를 가질 수 있는데 생략하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온라인으로 개강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배울 수 있는 악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또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가 더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군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나무 방패를 들고 물풍선을 던지고 기껏해야 돌멩이를 던지는데 군부는 조준 사격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미얀마 역시 무척이나 부정부패한 나라입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 사령관이 민 아응 흘라잉이라는 군인입니다. 그는 이미 2017년 로힝야족 학살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의 소수민족으로 무슬림들입니다.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로힝야족은 영국을 등에 업고 미얀마의 버마족과 여러 소수민족들을 탄압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로힝야족은 그래서 미얀마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서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수천 명의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이로 인해서 75만 명의 난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끔찍한 학살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민 아응 흘라잉 군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경한 진압에 대한 모든 책임이 또한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군 최고 사령관이자 미얀마의 최대 재벌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경제 지주사를 세워서 광업과 맥주, 담배, 의류, 금융, 통신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까지 탐내면서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있었던 미얀마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힘들겠다 싶은 생각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 최고 사령관이라면 국민들에 대하여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국민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도 고통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삶의 정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개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과 군대가 첫 번째 권력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에 비록 그 권한에 제한이 있긴 했지만 로마 제국은 지역의 왕들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권력가가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가와 결탁하여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었죠. 성전 제사를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권력자들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등 당대의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이 길고 복잡했던 이유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권력 지분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 권력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 버렸죠.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 첫 마디를 들을 때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일제히 비슷한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총독을 위시한 로마 관리들과 헤롯 왕가와 대제사장을 떠올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과부를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은 일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주변의 과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해야 할 형편입니다. 과부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원한이라는 단어는 복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 공정한 결론을 내리든 뭔가 잘못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과부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초래한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부가 정말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신앙생활 중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과부는 약자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당하는 억울함과 을이 당하는 억울함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을이 당해야 하는 억울함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아픔과 울분을 가지고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8월에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15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신고자였던 그가 경찰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강압적인 경찰의 수사를 못 이기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까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999년에는 삼내의 한 슈퍼에 강도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3명의 지적 장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수사를 다시 해서 진범을 잡거나 재판을 다시 받아 누명을 벗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과부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관에게 매달립니다. 과부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인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로비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관에게 찾아가 호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재판장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은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과부의 말을 듣기로 합니까?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원한을 풀어주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번거로운 것이 싫어서, 과부가 귀찮게 하는 것이 싫어서 과부의 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과부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다름 아니라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기 위함이지 응답을 받기 위한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어떤 엄마가 딸의 임용고사를 앞에 두고서 매주 1,000배를 했다고 합니다. 1차, 2차 시험까지 통과하고 3차 면접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한 친구가 딸 합격시키고 싶으면 3,000배를 한 번이라도 해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3,000배는 죽어도 못한다고 1,000배만 하겠다 하고 버텼습니다. 3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0.1점이 모자라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불교 선배가 엄마의 정성이 부족해서 곧 3,000배를 하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몹시도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000배를 해야, 교회식으로 말하면 3,000번 기도를 해야, 또는 자신이 계획한 어떤 기간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기간이나 횟수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미얀마의 불행한 사태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으로 품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밤낮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시지요.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간구하기를,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셔서 그 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이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응답 받으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응답이 더디오고 주님의 오심이 늦춰지는 듯 할 때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엎드려 밤낮으로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항상 깨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며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며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낙심치 않고 깨어 기도하며 엎드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구역 지도자들과 우리 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유희님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조봉용 권사님, 최순희 권사님, 김혜성 권사님, 김동 권사님, 정현남 권사님 각 구역을 맡아서 구역 지도자로 구역을 섬기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사랑으로 열심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구역마다 하나님의 영적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보살핌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구역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구역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오니 주여 구역마다 주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살피며 구역 가운데 영적 어머니로서 또한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역 지도자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원들을 섬길 때에 여러 어려운 일들 또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며 아름다운 영적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도가 필요한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구역원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구역들마다 귀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마침내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치 않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역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구역마다 영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살핌을 누리며 구역 안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구역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영적 어미로서 영적 목자로서 우리 구역원들을 잘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이 우리 주님의 영적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이지 못해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역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께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마다 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됨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심의 역사가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낙심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한 구역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미얀마 고통받는 그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